자, 열왕기상 20장인데요. 갑자기 엘리야 엘리사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 아람의 왕 벤하닷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벤하닷은 32명의 소왕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대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합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아합이 2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하고 아함 왕하고 아람 왕하고 전쟁하는 이야기, 그것도 하나님이 악한 아합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열왕기상 20장이 도대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셨는데도 아합은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벤하닷은 32명의 소왕들을 데리고 있는 대왕입니다. 아합은 이 벤하닷을 처음에 내 주 왕이요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왕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아합이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된 이유는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합이 예뻐서도 아니고,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벤하닷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벤하닷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이 도착해야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벤하닷하고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전쟁을 죽을 각오로 하러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왜 도와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아합이 이겼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 해에 기다렸다가 힘을 더 길러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골짜기의 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엘리제 세상 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아벡 골짜기에서 싸웠는데 블레셋이 크게 승리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골짜기에서 싸우면 약하다, 이스라엘의 신은 골짜기에서는 힘이 강한 신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는 이런 아람 왕의 신하들의 말이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합을 도우셔서 아합이 이기게 하시는데, 아합이 2번째 전쟁 나가러 갈 때도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왜 도와주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두 번이나 도와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었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두 번이나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심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문제에서 벗어날 때가 많죠.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그 문제와 고난이 목적했던 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리더십 분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조지 바나라는 분은 리더십 책에서 리더하고 매니저의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는 이 매니지먼트의 역할에 아무리 성공해도 리더의 역할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 교수, 관리, 조직화는 리더십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리더가 활동이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의미 있는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유를 남기는 장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손해가 나더라도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매니저가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는요,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발이 아프더라도 사람들을 어떤 목적지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리더십이 전혀 부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도착하기 원하시는 장소에 전혀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니지먼트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리더 혼자만 살아있고 전부 오다가 죽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평안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도 또 교회나 회사나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실패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그냥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아합을 이끌고 가서 아합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 아합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사랑으로 연합된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매니저의 눈으로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고 당장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만 중요하고
금전적으로 그냥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만 우리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아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불편해지더라도 너를 이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도착하도록 내 삶을 이끌 생각이다. C.S. 루이스가 악마의 입장에서 크리스찬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상상해서 쓴 스크루테이프의 12번째 편지를 보시면요, 이 젊은 악마들은 아직 철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끔찍한 죄를 보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데, 오히려 좀 성숙한 악마들은 끔찍한 죄보다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지옥으로 내려오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중요한 것은 네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다.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여러분, 왜 끔찍한 죄보다 사소한 죄를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끔찍한 죄를 보면 자기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확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죄는요, 우리가 평생을 반복해도 스스로 깜짝 놀라서 회개할 기회도 적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평생 사소하게 반복되는 죄로 내가 생명의 주님을 천천히 떠나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확 떠나면 눈치채요. 내가 멀어졌구나. 근데 매일 한 걸음씩 떠나면 내가 주님과 멀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준판도 없는 길이지.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이 힘든 경사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내 상황과 처지가 좀 나은 상태로 좋아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경험들, 인생의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 생명의 주님께 붙여지는 그런 목적지에 도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합이 당하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아합의 비참함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람 왕이 보낸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To 아합,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From 너의 형님 베나닷.
여러분, 아합도 왕인데 왕이에요. 이런 편지 날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합이 왕의 자존심 신하들 앞에서 다 버리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변 보냈습니다. 투 베나닷 형님께,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From 형님의 아우 아합. 이렇게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나가면 좀 봐줄 줄 알았죠. 좀 너그럽게 봐줄 줄 알았는데 이 형님이 어떻게 답변 보내왔냐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도 왕입니다. 근데 더 큰 나라의 대왕이 보낸 사신들이 내일 와가지고 아합과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차라리 싹 다 죽이고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굴욕적으로 왕이 보고 있는데 아름다운 것만 싹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싹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뭐 왕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왕이 보낸 신하들이 수색하고 있을 때 아합 왕이 그걸 서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하들 앞에서 아합이 비참하고 이보다 더 굴욕적인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왕으로 섬겼던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스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자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한참 묵상하다가 생각나서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반드시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거부하는 순간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것에 비참한 노예가 된다는 것을 뱀의 말에 속았던 아담과 하와의 부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은 아합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비참한 노예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믿음장을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특징이란 뜻입니다. 특징. 우리가 삼일체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여 부를 때 사용한 히포스타시스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ubsistance로 번역하고 한국어로는 위격, 본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본질, substance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여 부를 때는 본체, subsistanc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쉽게 말해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특징. 여러분들에게는 저 단어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공감이 이해가 탁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특징,
한국말이 짧은 제가 들었을 땐 특징,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는 갑자기 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혀를 내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개는 항상 조금 사람보다 캄다운 하지 않고 흥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보는 사람인데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처럼 굉장히 반가워해 주지 않습니까? 개가 만약 주인이 왔는데도 가만히 있고 너무 캄다운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어디 아픈가? 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렇죠? 개는 원래 살짝 사람보다 흥분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요,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인생은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특징, 소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입니다. 믿음은 항상 소망과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시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 옆에 항상 같이 걸어가는 친구 두 사람을 그려놨는데 믿음하고 소망입니다. 물론 철로 역정에서 믿음이는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믿음이하고 같이 가다가 믿음이 죽고 나중에 소망이하고 같이 끝까지 완주해요. 근데 그걸 믿음이 사라졌다고 해석하면 안 되죠.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교적이다. 믿음은 시련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존 버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믿음이 말고 제2의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를 그려놨을까요? 크리스찬은 믿음과 뗄 수 없고 소망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소망과 연결된다. 그래서 크리스찬 옆에는 항상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것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 옆에 믿음과 소망을 그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재밌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 믿는 거 재밌어요? 아멘. 하나님 믿는 게 재밌고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게 재미없고 신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소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기도 제목도 없고 하나님이 재미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망 얘기를 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 실망을 주지 않는다.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소망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는 본향을 바라보았고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라의 무덤을 산 거고요. 그래서 소돔 왕이 중했다는 재물 안 받은 거예요. 후손 관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삭의 씨앗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요, 믿음만 있으면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오직 본향이고 천국이면 우리는 순교는 할 수 있겠지만 별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했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에게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결과적으로 바라본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며 모든 걸 참고 그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또 무엇을 기대했냐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은 다 끝나고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먼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먼저 기름 부음 줬을까요? 너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너 왕 될 사람이니까 그 소원 붙들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먼저 어렸을 때 꿈 꿨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아니, 왜 먼저 꿈 주셨을까? 먼저 꿈 주셔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니까 요셉 절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소원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도 없으시면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내 믿음에 고장난 거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개가 주인이 들어왔는데 짖지도 않아. 꿈쩍도 안 하면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개는 주인이 들어오면요, 날뛰고 꼬리 흔들고 밥 달라고 하고 짖어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있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만 보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만 나타나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 보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보면은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시편이 쏟아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시 많은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합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은 이게 좀 무서운 사실이에요. 악인도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아합이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아합이 의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아합의 입술에서도 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와요. 아합이 베나닷이 원하는 거 못 들어주겠다.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너희들 쓸어버리는 거 나에게 일도 아니다. 딱 편지 보냈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전쟁 이겼다. 딱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다음과 같이 멋있게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싸워봐야 알지, 붙어봐야 알지, 이런 말이에요. 전쟁 해보기도 전에 갑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갑옷 벗는 자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이에요. 아합이 했던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고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붙어봐야 알아요. 미리 나는 32명의 소왕들을 데리고 있는 대왕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붙어보나마나 내가 이겼다. 호언장담하지 말라고. 인생은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개런티 하지 말라고 성경은 지혜서가 지혜를 주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자기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 일이 없다고. 다 준비됐다고. 했다가 가보기도 전에 장담했다가 여자의 소녀가 말하는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벤하닷은요, 전쟁하기도 전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 부하들하고 정오에 대낮부터 술잔치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에요. 내가 32명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하고 싸우는 거, 이거 내가 100% 이긴다. 확신했어요. 근데 아합은 가봐야 알지, 붙어봐야 알지 라고 멋진 말을 했고, 하나님은 지금 베나닷부터 심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합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 더 분별하기 어렵고요, 이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합이 악한 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아합의 입술에서도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진리의 말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분별해야 돼요. 선한 행위가 선한 사람을 장담해 주는 거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장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항상 거짓말만 할까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모든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단은 모든 교리가 다 이단이고 항상 다 틀렸기 때문에 이단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라고 모든 교리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알미니스주의자들이라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자기 결단이 성령이 주시는 중생의 은혜보다 앞선다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조그만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 아이하고 90% 생긴 게 비슷해도 내 아이가 아니면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100% 맞아야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가 다 틀려야 진리지, 다 같이 맞을 수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이단이라고 100% 틀린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거의 다 맞히는데 몇 가지가 틀린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쳐서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로왕의 신하들도요, 10개 중에 3가지 재앙 따라했습니다. 모세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만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모세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도 나일강의 물 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일강만 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모세만 개구리 올라오게 한 거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만 보시고 저게 진리구나 하시면 안 돼요. 10개 중에 3개는 따라했어요. 칭의 다음에 성화가 나온다라는 구원론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칭의의 단계에서 인간의 협력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개혁신앙만 그렇게 외쳐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옳은 소리 했지만 옳은 사람 아닙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합은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아합이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전쟁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하는 인생보다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악한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끔 선한 일에 쓰임 받기도 하는 악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